2026년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병든 자신을 고쳐서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교회 또한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육체적 질병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육체적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자기 육체적 질병 걸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질병은 걸리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병에 걸리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정신적 질병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면서도 자신은 정신적 질병에 걸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당신은 정신이 병들었군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신 차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쌍심 지키고 싸울까요? 뭐야? 당신이 나 정신이 병들었다고? 보니까 정신 썩었네 뭐. 그러면 썩었으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되는데 아마 그러면 부엌칼 들고 쫓아올걸? 그래서 이 정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잘 못 느껴요. 근데 정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이웃들이 느껴. 예를 들어서 가정. 한 사람만 정신적 질병 걸렸으면요, 집안 사람들이 고통스럽고요, 또 친구가 고통스럽고, 이웃, 부모가 고통스럽고, 자식도 고통스럽고, 항상 이 정신적 질병은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그래서 맨날 히히거려. 그래서 여러분, 미친 사람이 주로 운다래요, 웃는다래? 웃는다래지. 자기는 즐거워. 근데 자기의 즐거움이 남의 즐거움 돼야 되는데 남들은 또 불행한 거야. 남들은 울어. 자기가 웃을 시간에 남들은 우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 정신적 질병이 참 심각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영적 질병에 걸려서 섬기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했잖아. 무슨 바이러스? 사탄 바이러스가. 마귀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적 질병에 걸려서 자기는 우상이 굉장히 자기를 위한 신으로 알고, 그래서 뭐 모시듯이 모신다래? 들어보셨지 않아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신다는 거야.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 이게 영적 질병에 걸려서. 이단을 섬기는 것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한국에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국에 하나님이 많이 있대?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한 50명 되는데 한국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걸 또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 정상적인 교회는 헌금도 안 해. 근데 그런 데는 헌금 쏟아부어. 집까지 팔아서 바치잖아요. 정말 제가 환장하겠어요. 환장. 아니, 미치겠어요, 제가. 이단에 빠지면 헌금도 억수로 많이 해. 집 팔아서 바쳐. 그래서 이단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웬만한 교회보다 더 의리의리한 거 아시죠? 아주 그냥 의리의리해. 이단 교회들은. 일반 교회는 헌금 안 하다가, 헌금만 얘기해도 시험 들다가, 그런 데는 바치라 그러면 집까지 팔아서 바쳐. 이게 바로 영적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진 않고 또 이단을 빠지진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 건강한 줄 알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분은 아직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가다 말다 하려면 그 학생을 모범 학생이라 그래요? 뭔가 문제 학생이라 그래요? 문제 학생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개근상 타잖아.
공부 잘은 못해더라도 개군상은 타려고 노력하잖아. 그래서 학교를 밥 먹듯이 빠지는 학생을 건강한 학생이라 말하지 않고 모범 학생이라 말하지 않고 그는 불량 학생이라 말해요.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건강한 신앙인인데 그냥 귀찮으면 아니고 늦게 일어나서 안 되고 누구 와서 안 되고 그러면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어요. 자, 네 번째 종류는 육체도 건강해. 팔팔하고 건강해. 아픈 데도 없어. 또 정신도 건강해서 정말 건전한 생각을 해.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해. 그래서 모든 것이 건강한 사람, 네 번째 사람은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상이 없는 사람 있어. 그러면 지금 제가 네 종류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임을 가졌을 때 4명이 모였다 하면 그 중에서 건강한 사람 있을 확률은 몇 명 될까요? 1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명이.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3명은 육체적 질병에 걸렸든 정신적 질병에 걸렸든 영적인 질병에 걸렸든 다들 한 가지씩 병을 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4 종류의 사람 중에서 건강한 사람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육체가 병들었거나 정신이 병들었거나 또 영적인 질병에 걸렸거나 그래서 사실은 4사람 중에 1사람이 건강할까 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자기 병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남의 병보다 1차 내 병부터 발견하자. 그리고 내 병을 고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정신을 차린 사람과 못 차린 사람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비유로 들어 말씀하신 3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으로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나라의 칼로 심판하는 자가 임했다는 거예요. 칼로 심판하는 자가 임했는데 이 파수꾼의 경고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들이 죽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게 우리 4절까지 읽었었는데 더 5절을 읽으면 더 분명히 나오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나팔 소리를 부른 건 경고예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 듣고 대피를 하고 무장을 하고 상대방 적을 물리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팔 소리 들리든 말든 맨날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별로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한 틈에 쳐들어와 가지고 죽었어.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냐 이거야.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남북한을 대치하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 요즘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지금 민방위 훈련에 지금 예민해요, 둔감해요. 우리는 둔감해. 우리는 그런 것을 신경 안 써. 민방위 훈련한다고 다 지하로 대피하세요 하면 지하로 대피해? 대피 안 해. 경찰 말도 안 들어. 옛날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얼마 있다가 이융평 소위대인가? 이융평, 김은평인가 이융평인가? 이융평 대위가 넘어왔죠. 비행기를 확 틀어가지고 춘천 내렸어요. 우리나라가 에스코트 해가지고 춘천에 비행장 그때 있었잖아요. 그건 내리게 했단 말이야. 그때 비상 걸렸어요. 저도 서울의 종로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 걸렸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숨어. 그러니까 경찰과 군인들이 비상이야 비상.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융평 대위가 굴러다 내린 거야. 만약에 수십 대가 갑자기 자기네끼리 훈련한 척하다가 남한으로 방향을 틀어서 5분 10분 만에 내려오면 그때 나팔 소리 불리면 사람들이 숨을까 안 숨을까? 안 숨어. 우리나라는 한두 번 나팔 소리 들어본 게 아니야. 그래서 지하도로 안 내려간다니까. 그럼 뭐야 하늘에 뭐가 있나? 그랬더니 새까맣게 와. 그 쟤들이 뭐야 도대체?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할 때가 바로 그랬잖아요. 비행기가 왔어. 그랬더니 히로시마 시민들이 나와서 저건 무슨 비행기야? 못 보던 비행기인데?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하나 떨어지면서 섬광이 팍 해서 그거 쳐다봤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 그것처럼 우리나라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지하로 대피하라고 했는데 대피 안 하고 저건 뭐야 했더니 하늘에서 그냥 포탄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사이렌을 분 사람의 책임이며 그 분 것을 안 듣고 숨지 아니해서 죽은 사람의 책임이냐 이거야. 누구 책임이에요? 나팔 소리를 듣고도 대비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려니와 그러나 나팔 소리를 든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문제가.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파수꾼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비유한 거예요. 선지자. 그리고 그 땅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한 거예요. 세상 사람을 비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식에 관심 있어요? 세상 사람에게 관심 있어요? 세상 사람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을 내 주먹을 믿지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은 버린 자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셔. 그래서 이 안에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아니한 백성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팔 소리를 들어도 그들이 경각심을 갖지 아니한 너희들 멸망한다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 멸망한다는 소리지 세상 사람 멸망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 사람이어서 쓰여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 들으라고 쓰여진 말씀이야. 세상 사람은 성경 봐봤자 이거는 그냥 소설로 봐요. 소설로.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선지자를 대신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 소리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했어요. 목사 소리 없었어요. 근데 신약 이후로는 이제 주의 종은 목사라, 선지자를 이제 목사로 대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특히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메시지를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그 백성들은 멸망했고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팔을 안 불었으니까 자기들 죽었어. 근데 그들은 억울해 안 억울해?
근데 억울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원래 너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고 경고하는데 나팔 소리를 안 부르는 사람은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멸망당할 짓을 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러나 그 책임은 나팔수가 불지 않은 것을 내가 책임을 물으리라는 거야. 그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야. 파수꾼이 나팔 안 부는 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게 문제였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을 당하는데 문제는 파수꾼이 나팔수 역할을 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 아니한 이 파수꾼에도 책임감을 물으리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너희들은 멸망하되 책임감은 파수꾼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문제는 파수꾼은 정신을 차리고 나팔을 불었는데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결과 심판을 받았고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지 아니하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라 했는데 파수꾼도 나팔을 불지 아니했고 백성들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나팔을 불지 아니한 죄값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강조했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금식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명하시지만 오늘날 사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팔수가 나팔을 불듯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자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나팔수가 나팔을 불듯이 기도하라고 지금은 외치고 있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세상 사람 심판받는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죽어서 심판받는 거고 이 땅에 살아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지금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해도 우리나라는 교회는 괜찮은 때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 물론 항상 제가 질문하면 정답은 다 말씀하셔. 근데 문제는 기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답은 아는데 기도는 안 해. 기도는 안 해. 정신을 차린 성도는 이 시대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을 절실히 느끼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세기에 뭐 읽기요?
경일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라 돼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나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여러분 밥 먹을 때 그거 감사 기도하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들이요, 지금 영적 싸움에서 거의 다 앞으로 기독교가 사라질 날이 온다고 하잖아요. 기독교가. 여러분 이슬람이 더 앞서고 있는 거 아세요?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이슬람은. 애를 지금도 많이 낳아. 우리나라는 한 명도 안 나는 나라야 평균적으로. 근데 이슬람은 굉장히 애를 많이 낳아. 불교 신자들도 애 많이 낳아. 기독교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잘나서 애를 안 낳아. 그래서 지금 별로 없어. 이제 기독교는 점점 저 서구에서부터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유럽도 소멸됐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왔었지만 거기도 김희식 선교사가 지금 영국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도 거의 다 소멸됐어. 일반 교회마다 거의다가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한국교회 빌려줘가지고 오전에는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한국교회 빌려서 예배드린대. 그래서 전기세를 대납하라 하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거야. 교회마다 다 죽었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6.25 때 저 대구 낙동강까지 이렇게 포위됐듯이 모든 나라들이 우상과 이단에 또한 다른 종교에 빠져서 지금 다 있는데 마지막 낙동강 전선으로 비유하자면 한국교회가 남아있어. 한국교회.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한국교회를 없애려고 지금 해서 특별히 만든 법안이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독교에 없애려고 하는 법안이 3가지가 지금 상정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계속 제가 얘기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지금 정말 우리 기독교에 의식이 있는 분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엄청 싸우고 있어요. 법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통과되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동성의 나라로 전환하는 거예요. 동성의 나라로. 그들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화장실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지금 법이 통과되면 남자용, 여자용, 동성애용 공공시설은 법적으로 그게 법제화가 돼요. 뿐만 아니라 여자 목욕탕 남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라는 것은 이단도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발하면 최하 3천만 원인가 그렇고 안 내면 목사가 고발당해서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각 교회마다 돌아다녀요. 목사님 전도한다고 빨리 정신 차리고 자기네로 오래. 지금은 쫓아낼 수 있어. 근데 이제 다음에 와서 쫓아내면요 그거 고발당해. 차별했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좋게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독소조항이 있는 독소조항.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는 선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법에서 제정한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안이 지금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공격이라는 것은요 한 번 실패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막았어요. 근데 또 올라왔어. 마치 백마고지 전투처럼. 백마고지 전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쫓았어. 점령했어. 그럼 북한이 포기했냐? 또 점령했어. 또 우리가 포기했냐? 또 점령했어. 그래서 거기 백마고지 전투가 몇 번이나 계속 뺏었다 뺏겼다 뺏었다 뺏겼다 했다 그러죠? 아마 10번도 넘었, 그렇죠? 한 20번 정도인가? 그래서 그 안에 시신들이 그냥 물컹물컹한데 다 땅 밟으면 시신을 밟았대잖아. 지금 계속 공격하는, 계속. 포기를 안 하고 있어요, 포기 안. 이거를 법제화할 때까지 포기 안 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약하니까
낙태 허용법이 또 들어왔어. 이거는 기독교와 관계 있어. 생명을 중시하는 기독교에서 낙태 허용법은 임신하기 전까지는 죽여도 된다라는 법안이야. 왜 이런 법안을 이렇게 고집부리고 하려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성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임신해도 부담 갖지 않고 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자유의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또 갑자기 올라왔어요. 낙태 허용법이.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있어요. 아니 저기 한 놈이면 싸우기도 좋은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지금 양쪽에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그래도 이게 기독교가 지금 정신 차린 분들이 강하게 막으니까 세 번째 올라온 게 종교 폐쇄법이야. 교회 폐쇄법이나 마찬가지야. 다른 종교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늘 올바른 나라 되도록 우린 비판하고 우리는 권면하잖아요. 그런데 종교 폐쇄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강단에서나 어디서나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공산권을 가서 말하면 안 돼요. 폐쇄법에 걸리는 거예요. 독재주의 나라가 돼도 말하면 안 돼요. 정교 분리 원칙에 의해서 너희들은 하나님만 잘 믿으라 소리만 하는 것이지 나라를 구워 삶아 먹든 뭐하든 하지 말라는 것이 교회 폐쇄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정신을 차리고 막아야만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도 존속할 수 있어요.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는 순간 저는 이제 이 설교 못하겠어요. 저를 비굴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감옥 갈 수는 없잖아. 우리 교회 벌금 부과하면 우리 교회 헌금 다 벌금으로 다 낼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지금 올리는 이유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내면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법안이지만 하나님의 종인 파수꾼들은 이런 문제가 지금 기독교를 침투해도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라는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정신을 차릴까 봐 아예 나팔을 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한 한국교회 주의 종들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일반 성도님이니까 그렇지만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우리 기독교 흐름을 제가 늘 보잖아요. 지금 대세가 뭔지 아세요? 많은 교회가 수요 기도회를 없애고 있어.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고 있어. 또 새벽 기도를 없애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만 제대로 드리자는 거야.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없애는 교회들이 많고 이 목회자들 만나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통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데이터 연구하는 그분 강의들을 들어보면요. 점점 갈수록 수요 기도회 없애고 오후 예배 없애고 새벽 기도를 없애고 그냥 주일날만 잘 드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건강한 신앙인들은 이거 심각하구나 알고 있죠. 근데 병든 신앙인들은 그냥 맨날 목사님 나오라는데 내가 안 나가도 된다 이제. 수요일날 안 나가도 되고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고 오후 예배 안 들어도 되고 그냥 주일날이나 어쩌면 시간 되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흐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는 시각과 목회자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한 성도들은 이 시대의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을 좋아해요.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엄마가 공부하라 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니까 하고 눈물 흘릴까? 아니면 아유 이놈의 짓고서 맨날 집에만 들어오면 아이 스마트폰 좀 하려 했는데 그냥 공부하라 그러지. 아니 놀러 갈라 했더니 집에서 공부하라 그러지. 아유 지겨워. 그래서 청소년 앙케이트 조사에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게 소원이래. 그게 한번 나온 거예요. 저 충격받았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지만 자식들은 어떤 생각하고 바라볼까? 아유 아버지 아직도 젊으시네. 아유 언제 죽어 저렇게 해서 빨리 죽어야 아파트 나한테 물려받을 텐데 재산 물려받을 텐데. 그래서 부모가 재산을 빨리 물려주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거짓말 같아. 제가 어디에 그래서 통계 읽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애들이 심각할까 하는데 지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소원인 애들이 이렇게 많대. 왜? 잔소리 하니까. 맨날 공부하라 그러지, 똑바로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목사가 좋아요? 아니면 기도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목사가 좋아?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정신이 건강한 성도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죠. 그러나 정신이 병든 성도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병든 목사는 병든 신앙인들이 떠날까 봐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정말 여러분은 우리 목사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때 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잠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신 차린 목사를 원하세요? 정신 못 차린 목사를 원하세요? 2026년도 건강한 정신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린 목사와 정신을 차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정신을 차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표를 내걸고 나를 고치소서. 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정신을 병들게 하는 질병, 또한 내 영적인 신앙의 질병을 고침받고 건강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병교회가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항암 치료하고 있는 교우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가정들, 사랑하는 사회, 나라 참으로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정신적 질병, 정신을 차리고 깨끗함 받고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질병이 난무합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 하고 자칭 예수라 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온갖 우상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이 땅이 건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2월 달도 시작하오니 우리가 건강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